저는 어린 시절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전교생이 100명도 채 안 되는, 그래서 모든 학년이 반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초등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작은 마을에 있는 그 학교에 두 개의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제 사이즈의 4분의 1 정도 되는 미니 첨성대였고, 또 다른 하나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의 모조품이었습니다. 자랄 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다 그런 조형물이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학교에는 없고 오직 그 학교에만 그것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 학교는 그 조형물들을 거기 뒀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아마도 그 학교를 지었던 분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경주 사람이다 보니까 너희가 커서도 경주의 명물인 첨성대는 꼭 기억해라 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첨성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에 하나로 천체를 관찰하는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뜻을 잘 살펴서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라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 작품은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하시던 그 조엘의 단상 바로 옆에, 아마도 거기에 두었는데 아마도 학생들에게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세워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알게 되었습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그저 깊이 사고하고 깊이 질문하고 깊이 궁리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사유해라 이런 식의 의미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은 부제로 지옥문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고 하는 책에 지옥편이 나오는데 그 지옥편에 이런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 바로 위에 이러한 조각상이 새겨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왜 저들은 저리로 들어가고 있는가?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는가? 하며 깊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런 부제목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지옥문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은 별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옥문 앞에까지 갔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끝장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문 앞에서는 더 이상 무슨 생각을 할 틈이나 겨를이 없습니다.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손을 턱에 괴고 조용히 그리고 겸손히 또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난 혹시 그곳으로 들어갈 사람은 아닌가?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곳에 가지 않을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깊이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만큼 엄숙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가볍고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 개화기 때에 정만서라고 하는 괴짜 해학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출신이 경주 출신인데 제가 경주 사람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의 깊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평생 해학가로서 또 괴짜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다 보니까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친구가 찾아가서 정만서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죽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때 이 정만서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글쎄
나도 처음 겪는 일이라 잘 모르겠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참으로 익살스럽고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물어보면, 죽음에 대해서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이 내가 언제 죽어는 봤나? 죽어봐야 알지 하면서 그저 대수롭지 않게 그 문제를 넘겨버립니다.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항상 죽음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멀리 밀어두려고 하는 문제인 죽음을, 생각하기 싫은 문제라고 옆으로 제쳐두는 문제인 죽음을 자꾸만 우리 곁으로 끌어들여서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계속 진지한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죽음을 장난스럽게 말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 죽음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모든 기회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육체가 수명을 다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한 번 죽음을 맞이하는 맛보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적용해 놓으신 뜻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랍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이 심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이 보좌 앞, 즉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의 행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 영생을 누리게 되고, 의롭지 않다고 평가가 내려지면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이 심판대 앞에서 영생을 누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시대 사람들, 곧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어떤 한 관리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길 모든 인생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왜 인생은 영원히 살 수 없을까? 왜 인간은 죽는가? 나는 왜 죽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법에 대하여 사람들이 다들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런 질문을 해봤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 앞에서 해봤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람 정말 잘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죽음 이후의 삶, 즉 영생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질문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크게 싫어하는 것들이 많이 없지만 그 중에 꽤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병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물론 아직 젊어서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 앞에 서 있지만
제가 오늘에 41살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아직 젊어서 크게 병원 신세를 진 적은 없지만 코로나 때 죽을 뻔하고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서 있었던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병원 가는 건 너무 싫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몸에 약간 이상이 생긴 것 같아서 의사 앞에 가가지고 내가 어디가 안 좋으니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몸을 보이고 사진을 찍고 진찰을 받고 그러는 것이 기분 좋은 일입니까? 저는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다들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가기 싫은 병원을 가야 하고 만나기 싫은 의사를 얼굴 맞대고 쳐다봐야 하는 것입니까? 그 앞에 가야지 우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또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완전 무결한 건강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흠잡을 데가 없다고 하는 자신이 있으면 누가 왜 병원 가기를 싫어하겠습니까? 의사 만나는 것을 왜 불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스스로 나는 깨끗하다는 것을 안다면 자신 있게 나아가서 나 깨끗하지요 말하겠지요. 그러나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병원을 싫어하는 이유는 행여 무언가 좋지 않은 병이라도 걸렸으면 어떡하나, 내가 나를 봐도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병원 가기를 또 의사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는가? 자신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완전 무결하지 않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살기 원한다면 의사를 찾아야 하듯이 우리 영혼의 문제에도 예수님께 찾아감이 필요합니다.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하게 진단해 주실 수 있는 권위자시요 전능자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서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 속을 진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최고의 권위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가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1900년 초에 자동차가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을 때에 그 자동차, 비싼 자동차를 돈 많이 주고 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시간의 그 넓은 벌판을 홀로 자동차를 몰고 쫙 가고 있었는데 그만 자동차가 고장나 버렸답니다. 아무리 살펴보고 뜯어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뭐 이렇게 막 열심히 해봤는데 고장난데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또 한 대가 차가 딱 지나가다가 자기 옆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한 사람이 내려서 고장난 그 차를 고치는 이 사람을 한참 동안 옆에서 보고 있더니, 이보시오, 내가 혹시 한번 봐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할 수가 없으니 그러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뭘 하나 살짝 탁 걷으니까 안 걸리던 시동이 부릉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해서 그분께, 아이고 선생님, 언제 그런 좋은 기술을 익히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 차량을 고친 분이 하는 대답이 이랬습니다. 저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이니 얼마나 정확히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 곧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에 대하여도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의 질문도 참 잘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물어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서 물어봤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영생의 길을 물으면 영생의 길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엎드리면 영생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영생에 관한 질문을 묻고 있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대답과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걸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인간의 선행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앞서 이 말씀이 18절에서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질문한 이 사람의 말끝에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던 말씀인 것이죠.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라고 말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절대로 예수님이 나는 선하지 않다 이런 말로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표현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근거가 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에, 즉 공생의 기간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행위들이 사람들에게 익히 소문으로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어떤 관리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소문만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선한 분이야.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 먹여주는 선한 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앞에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선한 분이니 영생에 대한 길을 알 것이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분 예수님은 선하니 아마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사람은 선을 행하면 영생할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로 인하여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야 라는 것이죠. 선은 인간에게 없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선한 분처럼 보이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신 것입니까?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선으로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선행은 절대로 구원과 영생의 필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삶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선으로 선한 행위를 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보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선행을 하면 윤회하여 영생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유교에서도 가르침의 중심에 선행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선행 그 자체로는 영생에 이를 방법이 없고 인간은 완전 무결하게 선행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단계적 차이가 있는 그 주관적인 선행을 통하여 어떻게 절대적인 구원과 영생의 기준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도 누구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영생까지 담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하나 안 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10계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인데 거기에 1부터 4계명 말고 5부터 시작해서 10계명이 바로 여기 이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게 여기 다 그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너무 잘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 말씀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가 계명 지키는 것으로 그래 영생에 이를 수는 있어. 그런데 너가 다 지켰다고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보이는데 라는 것이죠. 사실 계명이란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다 지키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이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명 지키는 것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 잘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의 진이 그 속에 숨은 뜻까지 지켜야 참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등등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가 지켰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계명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 영생을 얻고 누릴 길이 있다 하여도 인간은 자기 능력과 힘으로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은 있어도 불가한 길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가 그렇습니다. 계명 잘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 계명을 지켰는지 박하와 근체의 11조까지 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풀떼기에 11조도 냈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만 번지르게 하게 하는 그런 계명 지키는 척하는 것으로 너는 계명을 지키는 척하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계명이 가진 결정적인 한계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는 구원과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또 하나, 무엇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가? 돈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앞서 말씀드리기에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영생에 이르려고 하고 유대교는 계명으로 영생에 이르려고 하지만 오늘날 시대를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3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늘귀가 뭔지는 아십니까? 요즘 다들 바늘 안 쓰시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바늘에 동그란 구멍이 있는 게 그 바늘귀잖아요. 그 바늘귀에 실 넣는 그 구멍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그게 더 쉽대요. 재물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돈으로는 영생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보다 유용한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 돈만 있으면, 돈이 있으면 돈은 참 좋은 수단으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일정 부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나 돈이 저 영생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 이상 되면 돈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악의 씨앗이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만큼 초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습니다. 미국에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대부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조종사였으며 영화 제작자였고 부동산업과 항공산업과 정부의 각종 산업에 참여하여 큰 돈을 벌어들인 재벌이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를 만들어 팔았는가 하면 자신이 설계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즐기다가 추락해서 구조받는 일까지 했던 모험심 많은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76년에 90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사망 원인이 아사였습니다. 노인이 된 이 하워드 휴즈는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녀들도 믿지 못하고 친척들이 자기 재산을 탐낸다고 생각하여서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 생각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 생각에 망상에 빠져서 병원의 밀폐실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주는 음식만 먹다가 나중에는 병원 의사도 믿지 못하여서 음식마저 거부하여서 결국 굶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으로 보아야지 돈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 돈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길이 없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무엇으로 된단 말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선행, 인간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인간이 많이 벌어들인 돈, 그 외에 인간적인 모든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둠이 있는데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리듯이 죄가 있는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자체로 우리는 사라져 버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간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외에는 아무 것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유일한 한 방법만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다. 누구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왜 보내주셨는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 영접하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초대되어 오신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하도 설교를 많이 해서 다들 아는 내용이십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마음 열어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통한 영생을 기대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은,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그 머리 위에,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도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짜로 정말 정말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라는 선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했다고 해서 당연히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증언하고 있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 보고 영생을 취하라고 했어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성경 말씀은 다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이 말입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에게 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음 열어 영접하고 환영하고 초청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영생을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홀로 늘 이런 고민하고 삽니다. 누워 자고 일어날 때마다 문득
내 생명이 끝나면 어찌 될 것인가? 그리고 세상은 이에 대하여 조금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있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끝나면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영벌과 영생에 들어갈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데,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의롭지 못한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의롭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영생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왜 사는지, 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 질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생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선행과 계명을 잘 지키는 일과 또한 돈을 벌어서 명예를 쌓아서 지식을 가져서 영생에 이른 길을 추구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크신 은혜를 누려서 영생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저 천국의 영생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오늘 이 발걸음이 조금도 헛된 발걸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 만나는 은혜 역사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